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불행은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곤란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는 뜻은 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요,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다,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인간의 행복,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스리는데 실패하고 지배하는데 정복하는데 실패한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불행이 뭐냐?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뱀이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뱀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점령하고 지배해서 가룟 유다가 철저히 사단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만든 거지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경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돼지에게 들여보내 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 다 몰사했습니다. 돼지는 그 귀신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이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도 지배하고 조종하고 동물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의 그 실제 배후 조종자는 사단인 거죠. 뱀이 아니고 그 뱀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면 이 옛 뱀을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그 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 이 사탄, 이것은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후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마귀는 뭡니까?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부정을 이야기하고 긍정이 절대 없죠. 그리고 이 사탄은 뭡니까? 공격자, 대적자,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험담하고 대적하고 원수되어 서로 싸우는 이 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귀의 형상이죠.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스리는 데 실패하는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실패하는 아담에게 주어진 이 저주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그 삶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아담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고통이 아담의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회복이라 합니다. 그 회복은 뭐냐? 이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다시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은 그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삶,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삶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이 죄의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상승되어진 그러한 우리,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삶을 회복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죽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착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혼을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 했을 때도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스 예스 하고 순한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역사라는 그 번역을 한국말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배후의 악한 마귀의 역사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착한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정복해야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사단의 소리에 쏘갔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소리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소리를 이겨낸 거죠. 네가 아들이라면은 증명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소리에 순종할 필요가 없죠. 마귀가 시키는 일을 왜 해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마귀가 하라고 한다고 할 필요가 없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천사가 너를 돕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사단의 소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단의 소리에 순종하면은 사단의 종이 됩니다.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경배하라. 전부 사기치는 거죠. 천하의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키는 대로 증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소리를 전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단에게 묶인 영혼을 건져내는 전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 사단의 소리를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는 두 종류입니다.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원수 맺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소리, 우리가 이 소리를 이겨낼 때에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것은 환희와 감격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삶,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신비한 삶이, 이 초자연적인 기쁨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멋진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아도 주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이며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전의 용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승리하여, 주님처럼 승리하여 주님 따라 아버지여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